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리도의 구조와 또 특히 교리도 중에 그 몸통의 구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리도는요,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도식화한 겁니다. 도식화라는 것은 구조화하고 체계화한 겁니다. 그 도식화의 다른 표현이 양식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형식화했다고 하죠. 어떤 형식의 틀에다가 넣은 겁니다. 양식화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형식에다가 딱 넣으면 일목요목하게 그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상을 도식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도니, 주렴계의 태극도설이나 이왕의 성악 10도에서 그 활용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악 10도를 보면은 그 유학의, 성리학의 그 참 복잡한 논의를 그림으로 또는 도식적 그 그림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도식의 유용성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수용하셔서 교리도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리를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한눈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교리도는요, 3번의 변천을 합니다. 1932년, 그러니까 원기 17년도에 보경 6대 요령을 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교리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943년 원기 28년에 불교 정전의 교리도가 보경 6대 요령의 교리도를 보강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교리도가 바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침감한 겁니다. 그 뒤에 1962년 원기 47년도에 원불교 교전이 편수되면서 그 불교 정전의 교리도를 약간 개수하게 됩니다. 그게 현행 우리가 보고 있는 교리도입니다. 그게 3번 변하죠. 보경 6대 요령의 교리도, 그 다음에는요, 불교 정전의 교리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원불교 교전의 교리도인 것입니다. 이 교리도는요, 거북이 모습 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중앙 상단에는요, 일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직사각형의 몸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몸통은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의 4귀퉁에 4곳에 바로 그 4대 강령이라 하는 정각정행, 지음보운, 불법활용, 무아봉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에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이 3등분의 가운데 부분은요, 이 중앙 상단의 일원상을 받아서 일원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원은 법신불인이로 시작되는 일원상 진리의 핵심 부분과 개송, 바로 일원상을 함축하고 있는, 일원상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개송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공묘유의 수행문이 있고 쭉 아래로 전개되는데요. 사막 8조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요. 그 밑에 동정감 분리선, 또 그 밑에 무지선 무처선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인과봉의 신앙문이 있는데요. 그 인과봉의 신앙문 아래 사은, 사요가 펼쳐져 있고요. 그 아래 보은즉 불공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전개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리도는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도식화되어 있는 그러한 양식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교리도의 몸통 구조입니다. 몸통 구조. 근데 몸통 구조가 3등분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일원상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신앙문, 수행문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3등분은 3가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를 3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3등분은 일단락이 아니고요.
각각이 주체가 돼서 나머지 단락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단락이 전체예요. 한 단락이 3분의 1이 아니고 세 등분의 한 단락이 이 직사각형의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운데 진리문을 바탕하여서요, 어떤 일의 성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행문의 주체를 두고 신학문을 머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문의 주체를 두고 수행문을 이렇게 머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그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는 독립된 일단락이 아니라 각각이 주체가 돼서 나머지를 포석 이렇게 다 머금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세 등분은 호상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침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침투하고 있는 원흉무해한,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뭡니까? 녹아 있는, 어떨 때는 각 녹아 있는 그 하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단락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섞이지도 않아요. 재밌죠? 서로 섞이지는 않은데 또 서로 원흉무해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 있어요, 서로. 그런 구조로 이 세 단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리도의 구조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보면은 사막팔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팔조. 이게 사막팔조의 수행문으로 보은불공의 신학문을 또 열 수도 있고요. 그러죠. 한쪽에 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수행문을 할 때는 주체적으로 수행문을 하지만 수행문이 제대로 되면은 신학문을 떠나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주체를 잡아서 쭉 한다는 것은요, 이쪽에 진공묘유의 그 수행문을 떠나 있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병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이론상의 진리를 축으로 신학문과 수행문과 신학문을 병행하라. 이러한 그 이야기도 이 구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리도의 몸통은 가운데 진리문, 또 진공묘유의 수행문,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세 등분되어 있는데 이 진리, 신앙, 수행은 3등분이 아니라 하나의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이론상 진리를 축으로 왼쪽에 신학문, 오른쪽에 수행문을 전개하는 것이죠.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신학문과 수행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신학문과 수행문을 병행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신학문인 타력과 수행문인 자력을 병행해라는 말이 되겠죠. 가운데 이론상 진리를 축으로 신앙, 수행, 자력, 타력을 아울러서 병행해라는 그 의미를 가운데 몸통 부분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우리에게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와 곳의 것과 일의 성질에 따라서 수행문의 주체를 두고 신학문을 머금는 경우도 있고요, 신학문의 주체를 두고 수행문을 먹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이라는 것은요, 각각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인 것을 두 가지 기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몸통 부분에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타력, 신앙, 수행을 병행하라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리도의 그 몸통 구조 중에서 교리도 몸통 구조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진리를 축으로 신앙, 수행, 자력, 타력을
병행해라는 그 구조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